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는 유대인의 법정과 또 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과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재판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재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재판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예언된 대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실족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런 연약한 성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제자들의 실족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치시고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동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시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혹시나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까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흘리는 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때 이 가룟 유다는요, 어디 있었느냐? 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서 예수님을 팔러간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함께 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셨던 이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는요,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이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이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이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당시에 잘못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에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빨리 이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로마를 대적하고 물리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욕심이 만나게 되면 결국 그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이 정치판에 밀어 넣으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와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악인들이 할 일을 대신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이 가룟 유다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승을 배반한 제자가 되었다는 낙인이 찍혔고 이런 부끄러움과 이 수주심을 이기지 못한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군인들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듯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할 때 멸관을 얻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법대로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베드로가 넘어지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게 될 때 이 예수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칼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는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무력으로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로 일하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일하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칼이 뭡니까? 바로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면 자기도 그 돈과 권력 때문에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법대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지금 내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어야 하고요. 또 높은 지위를 얻어도 법대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남들을 죽이고 짓밟고 부자가 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요, 이런 내용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반역의 역사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바하사가 반역을 합니다. 또 시므리가 반역을 합니다. 또 시므리는 오므리가 죽입니다. 이 오므리 집안은 또 예후가 죽이고 반역을 합니다. 예후의 집은 살룸이 반역을 하고, 이 살룸은 머나헴이 죽이고, 또 베가가 반역을 하고요, 호세아가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칼로 세운 왕은 칼로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싶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전도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직분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겁니다.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해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조급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군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유대인의 공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이 바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입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 재판정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베드로는요, 재판정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담했던 말 때문에 따라갔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늘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믿음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문을 지키는 한 여인이요, 베드로를 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베드로는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25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도 역시 나는 아니라 거짓말을 합니다. 또 26절 말씀에 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동산에서 보았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해도 끝까지 부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고 또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고 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서 억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직분자로 교회에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대놓고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언제 변하느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제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시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요. 또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진리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의 재판석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정이란 말이 프라이토리오, 로마 재판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재판정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이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 법정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이 로마법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려고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되 율법에 말하는 이 저주의 죽음으로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로마의 법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법의 사형수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저주의 죽음으로 죽은 이단의 괴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총독인 빌라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죄수를 데리고 와서 고발을 했으니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고소장을 대충 읽어보고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을 선동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가 반란의 주동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목이 로마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왕이기는 하지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요, 이 말을 종교적인 의미로 알아듣게 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로마를 대적하거나 유대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그렇다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오기는 왔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빌라도는 감을 잡은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나라를 세워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진리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가 세우려고 한 나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끝에 보시면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정치적으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석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석방하는 이 관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백성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고함을 치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가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에 져서 불법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는 몸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을 가고 어그러지는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길을 가도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가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시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 몸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잘 관리하고 복을 받아 누리라고 생명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살아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하고 건강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가려서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이 내 몸을 선한 도구로 쓰고 있는지 악한 도구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게 지혜와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적당한 외모를 주셔서 눈에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도리어 공격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또 이 사랑의 선물로 자녀들을 주시고 또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잘못된 본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또 섬기는 교회를 주시고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도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내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명,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하고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풍성한 삶,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내게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